오늘은 고난 그러나 구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이 전수되지 않고 끊긴 그 야곱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첫째 루벤은 아버지 첩과 동침하고 둘째 시몬과 또 셋째 레위는 칼을 들어서 족속을 말살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또 후에 나오지만 넷째 유다는 여러 이유를 통해서 또 며느리의 속임수로 며느리와 함께 동침해 쌍둥이를 낳는 참 별로 유쾌하지 않는 그런 사건을 남기게 되고요. 또 나머지 동생들은 요셉을 파는 그런 인신매매에 가담하는 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가정을 보면 겉으로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12지파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언약의 자녀의 그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집에서 자랑스러운 다윗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흘러가게 하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지구는 겉으로 봤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1600km의 속도로 지구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절대에 의해서 모두가 다 땅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면 우리는 1600km의 속도로 모든 것은 다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또 역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3600km로 다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돌고 있는 지구 앞에 또 뭐도 있죠? 달도 이렇게 돌고 있죠. 지구 앞에는 그 잡아당기는 달이 있을 때 지구 앞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또 바다에는 밀물이 생기고, 반대편은 이렇게 힘이 밀려가지고 또 밀물이 생기고, 위쪽과 아래쪽에는 물이 밀려나가서 이렇게 썰물이 생기는,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힘이 다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돌아가는 믹서기처럼 완전히 이렇게 휘몰아치는, 요동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연 법칙이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세상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에도 자연 법칙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나를 울리는 하나님의 법이 없고, 내 인생을 잡아주는 그런 중력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이 없고, 내 발의 길이 되고 또 빛을 비추는 주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중력을 잃어버린 신앙은 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의 힘은 소용돌이치는 거예요. 혼동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 삶은 계속 휘몰아치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그 대학교에 종교학자라는 분과 잠시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침 제가 목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침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목사가 스스로 전화해줘서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저보고 교회가 왜 이러느냐, 도대체 교회와 그 성도들이 도대체 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저한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잘 좀 믿어봐요. 목사한테 하는 소리가 잘 좀 믿어봐요. 성도들을 좀 잘 좀 가르쳐봐요. 제가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그럽니까? 이게 저한테 막 따지니까 제가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길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인데 예수를 잃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다 길에서 이탈돼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전혀 길을 모르는 사람처럼 방황하고 혼동에 빠지고 그렇게 휘몰아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참 하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예수가 길인데 예수를 잃었다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정신 차렸던 야곱이었지만 길을 대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데는 참 미약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거나 뭔가 느껴봐야 하는, 굉장히 야곱은 영적으로 근시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들은 지키기 어렵거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어서 네가 이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던 야곱, 분명히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아서 늘 이탈의 연속을 경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신앙이 한번 당해봐야, 뜨거운 걸 한번 맛봐야, 겪어봐야, 이리저리 몸에 좀 대어봐야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가까이 두셔서 또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 삼아 인생길을 이탈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참 전수되지 않고 가정 안에 점점 문제가 차오르면서 이제는 야곱의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시몬과 레위가 큰 일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이 야곱의 그 집을 베들로 부르셔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닥친 그 어려움들, 혼돈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게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르우벤과 유다의 성적인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이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돌아올 줄 모르는 야곱의 그 가정의 이탈은 이제는 결국에는 큰 혼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요셉의 이탈. 어떤 일이 있었을까? 꿈꾸는 자 요셉의 어느 날 아버지 이스라엘이 심부름 하나 시킵니다. 형들과 그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좀 가서 보고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얄미운 구석이 참 많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뭔가 잘하는 능력이 지혜가 아니에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은 요셉이었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고 순응을 했습니다. 길을 떠난 요셉, 세마포 옷을 입고 참 너무나 어색하게 긴 손과 발을 다 이렇게 좀 닿는 그 긴 옷을 입고 길을 떠납니다. 그 옷을 입은 요셉이 뭐 양을 치는 일을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양을 치러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찾다가 길을 헤매죠. 방황하죠.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얘가 뭘 찾느냐? 제가 형을 찾아오니 그들이 양을 치는 곳을 좀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까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한 것 같더라.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도단에 도착했을 무렵에 요셉을 발견했던 형들의 반응은 참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요셉이거든요. 또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으로 형들을 분노케 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봐.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을 하자. 그의 꿈이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자. 형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 루벤은
생명 해치지 말고 피는 흘리지 말자 하고, 유다는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그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하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요셉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의 설득으로 길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은 은 20냥에 팔리게 되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 바로왕 신하인 친내장 보디발의 집에 넘기게 됩니다. 요셉이 완전히 집에서 이탈해버린 사건이면서 요셉 개인으로는 나중에 죽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던 정말 인생의 커다란 어려움을 그는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너무 잘해서 문제인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형에게 잡히는 그 순간부터 이집트에 끌려가는 그때까지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에게서 이 사건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이에요. 공포스러움이에요. 두려움이었어요. 절규할 힘조차 나지 않았던 굉장히 두려움에 갇혀버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런 이탈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아니 이 가정을 인도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아니 요셉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냐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니 요셉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자랐던 요셉이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처럼 그가 이끌려서 잡혀서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내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그가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참 절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요셉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요셉의 삶 앞 뒤를 살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금방 나눈 것처럼 아버지 야곱의 중심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을 언제나 자기 힘에 두었던 야곱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중심, 우리를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야곱은 늘 자신의 중심에 자기 힘을 두었어. 후에 그가 이스라엘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참 미약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구심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구심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되고 교회가 쓰러지고 성도들이 부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구심력이 되는 교회면 그렇게 허튼 짓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구심력이 되어 있으면 성도들을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집의 그 가정의 구심력은 하나님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는 참 미약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탈이 결국에 이어지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둘째는 요셉의 교만과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신앙의 대물림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비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죄를 묻지 않고 자녀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않을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반대로 깨우침을 받는 그 영혼은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다 자기 죄에 자기가 죽고 자기 생명에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요셉의 청소년기는 아버지 야곱과 늘 함께 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요셉의 청소년기 때는 아직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었어요.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좀 으쓱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결코 유쾌한 말은 아닌 거예요. 아니, 당신 나한테 엎드릴 거라고, 그것도 형한테, 부모에게 당신 나한테 엎드려 절할 거라고 이 말이 어떻게 형들에게 유쾌한 말이 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언젠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나 아렌트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요 근래 방송에서 한번 나왔다고 하던데 한 독일 장교가 어떻게 죄책감 없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수백만 죽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의 재판 과정을 딱 보니까 세 가지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첫째는 말하기의 무능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말은 하긴 하는데 이 말은 자기 게 아니에요. 들은 말, 또 남이 한 말, 그렇게 다른 말로 내가 말하는 거지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멋있어요. 말은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자기 말은 없어요. 자기 말이 없는 무능성. 두 번째는 생각이 무능성이에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자기 성찰을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셋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무능성이에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무능성입니다. 이런 무능성이 600만 명을 죽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독일의 나치였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놀랍게도 이게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의 부제목을 이야기하기를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하기에 참 무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무능했습니다. 더더구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그는 무능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분노하는 형들보다 요셉의 편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형들을 분노케 하고 그 가정에 분노를 일으키게 한 사람은 사실은 요셉이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자기만 볼 줄 알았던 요셉의 교만이었고 무지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교만과 무지함이 결국엔 요셉으로 하여금 결국은 이탈해버리게 만드는, 결국에는 그 자신의 삶이 이탈하게 만드는 결론을 낳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 이탈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어떻게 언약의 사람이 이탈을 할까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탈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이 없을 때는. 야곱이 오랜 방황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요셉 역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 가운데로 그도 역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을 넘게 도망 다니면서 깨달았던, 바울이 1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와 다윗에서 지내면서 깨달았던 깨달음이었습니다. 물론 사무엘과 같이 아예 처음부터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사람이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 요셉에게는 지금 그가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요셉은 은20의 형들 앞에서 노예로 팔려가 알지도 못하는 상인에게 묶여서 이집트로 끌려갔다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창고에 들어가게 된 노예, 신분이 된 요셉. 그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 항복판에 지금 그는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 앉아 있는 요셉에게서요, 어떤 희망이라든지 소망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나를 이리 이끌고 저리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 대도, 그래서 내 인생이 계속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중심 없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흔들어댔지만 그래도 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인 것은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흔들렸던 간에 상관이 없이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탈했던 간 상관없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반전에 대한 역사가 우리는 오늘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보게 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요셉의 삶을 반전시킨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중심을 잃고 이탈해서 지금 이집트까지 노예로 팔리게 된 그런 시세가 되었지만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지구가 태양계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탈해서 막 벗어나고 있는데 중심이 되는 태양이 쫓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태양이 쫓아가서 그 지구의 중심이 되어줄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의 악함 때문에 갈 때까지 갔을 때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이탈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 대신 그 주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베들레헴 마룻간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시고는 인간의 모든 죄 가운데 그 죄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오르시고는 모든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중심을 붙드시고 이탈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약함 저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어요. 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참 한 번씩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를 보면서 이게 넘어진지도 모르고 이탈한지도 모르면서 한 번씩 크게 이탈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참 위태위태해 보이는 참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의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요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중심이 되시는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탈하는데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는 그 택하신 것 그 하나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탈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요셉은 아직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그 결과 그는 자신이 노예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일어난 증거들을 그는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증거들은 어떤 증거들이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이 잘 되는 것을 두고 형통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벽을 뛰어넘어서 돌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막힌 게 없는 거예요. 막힌 게 없다. 그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막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막힘없이 나가는 것,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은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길을 끄려고 애를 쓰고 계속 요셉을 이탈하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불을 끌려가는 사단보다 더 강력하고 더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올해 초에 철로역전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인생길을 걷던 주인공 크리스찬이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해석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을 우리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벽 하나를 두고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사단이 그 벽의 한쪽에서 있는 그 모닥불에 그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모닥불에 불을 끄려 계속 물을 퍼붓는데, 여러분, 물을 퍼부으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불이 꺼지지 않는가 하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반대쪽 벽에서 웬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그 책에서 해설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붓고 있는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네.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면서 당신이 시작하신 일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있는 거지. 마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다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는 이 일을 통해서 왕성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저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탈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형통 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난이 일이라면 하나님이 바다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놀란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요셉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형통한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무를 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가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셉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요셉을 보았다. 아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을 드러내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암담함에서 요셉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자신의 힘이 빠져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죠. 아마 요셉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나에게 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위대할까? 우리는 아마 요셉의 일은 하지 그게 나에게까지 일어날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 하나님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는 기대가 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해 요셉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등장한 요셉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등장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뭔가 세상에 등장해 보려고 우리는 애를 많이 씁니다.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또 내 땅으로 세상에 들어가면 등장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다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방황했고 그러다가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20년 동안 주권을 잃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살아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고 내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디 여행 많이 다니고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뭐 선한 일을 베풀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낳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과 요셉의 삶, 여러분 이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나 또 수많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 그 인생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믿음 가운데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만 이끄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역시 그런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갈 줄 믿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시는 거 아니냐. 요셉은 시편 119편 67절 말씀처럼 그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것 같이 고난당한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 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중심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는 강건한 자가 된 것이죠.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누렸던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구원이 있는, 고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고난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고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바울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깊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사는 인생 아주 의미 깊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우리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말씀 중에 여러분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진리를 꼭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신 중심에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판단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